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 한국에서는 청년들 강의를 할 때 꼭 청년 강의할 때 제가 이 강의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를 다니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철학적으로나 신학적인 거로는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세계관이라는 말을 이제 요즘에는 세계관이라는 말을 우리 아이들이 많이 쓰긴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별로 안 썼어요. 세계관이 뭐냐면 world view,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기독교에서 주로 썼던 표현인데 요즘에는 세계관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든 아니면 뭐 애들 게임을 만들든 다 세계관을 딱 정해놓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 안에서 이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 세계관 안에서 요즘에 보면은 뭐 요정도 나오고 뭐 엘프가 있죠. 그다음에 뭐 오크도 있고 뭐 이런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을 각자를 가지는 거를 이 세상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가졌던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했던 원래 관점대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관점을 변화시켜야 되는, 관점을 하나님이 원하는 관점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신자들이 자신들의 관점을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 신앙생활을 해도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세상에서 가졌던 관점 그대로를 가지고 살면 내가 딱 바뀐 건 하나 있어요. 주일날 교회 그냥 하나 더 오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관점도 똑같고 사는 방식도 똑같고 목적도 똑같아요. 차이는 뭐냐면 저 사람은 주일날 교회 간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관점대로 원래 돌려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도 안 하고 내가 교회만 앉아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관으로 우리의 눈을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자신이나 사회가 만들어 놓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삶의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다시 기독교 세계관, 크리스천 월드뷰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 땅의 것을 소유하려고 애쓰는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욕망, 이건 좀 심리학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또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막 먹으려고 해요. 근데 진짜 배가 고픈 게 아니라 공허한 거거든요. 우리 좀 심리학 얘기를 제가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어떤 프로이트의 심리학, 요게 이제 락강이라는 프랑스 유명한 심리학 그대로 가거든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프로이트 심리학에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게 있는데 거세 불안이라고 그러죠. 남자아이에게 나타나는 엄마에 대한 환상. 근데 나중에 아빠가 있는 걸 알고 그 용구를 이제 스스로 거세하는 기분이죠. 근데 그거 억압당하는 거예요. 욕망을. 그러니까 이 욕망을 억압을 당하니까 이 아이들이 이 아이가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것들을 막 넣는 거죠. 음식을 가진다거나 물건을 가진다거나 막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아이가 있는데 우리 집 아이가 원래 밥을 잘 먹어요. 엄마도 잘 먹고 아빠도 잘 먹고 애도 잘 먹어. 이거는 뭐예요? 원래 식욕을 타고난 거죠. 근데 엄마도 별로 식욕이 없고 아빠도 식욕이 없어요. 애도 말랐는데 갑자기 굉장히 탐식을 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은 갑자기 누가 찔려 들으라고 한 말 아니에요. 누구 들으라고 한 말 아니에요. 그냥 심리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뭐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부모에 대한 정서, 사랑 같은 거를 못 공급받으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배가 고프다고 뭔가를 느끼는 거예요. 허기가 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서가 사랑이 필요하고 그런 누군가의 애정이 필요한데 그 애정이 필요한 거를 배고픔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밥을 먹는 거예요. 거꾸로 뭐예요? 물건을 사는 거예요. 계속 좋은 여자들이 막 좋은 옷 같은 걸 막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걸 사면 채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그 욕구가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런 이 땅의 것을 가지려고 애쓰고 이 땅의 것을 채워야지 내가 뭔가 행복해질 것 같은 관점을 가지는 게 뭐예요? 예, 그게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관점이거든요. 그 세계관이거든요. 하지만 신자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가지기를 원하는 삶이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막 가진다고 해서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이 땅의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 크리스찬 똑같이 100만 불을 벌었어요.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기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100만 불을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사기를 쳐가지고 버는 거예요. 내가 약을 팔아가지고 마약을 몰래 알고 봤더니 중매해줘가지고 100만 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내가 이제 물질이 채워졌으니까 만족해요, 못해요? 크리스찬은 절대 만족할 수가 없죠. 왜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 말고도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 땅의 것을 소유하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관점의 변화입니다. 관점의 변화, 눈의 변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만 오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죠, 원래 내가 가졌던 뷰를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뷰로 딱 바꿔놓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 그래서 신앙의 변화는 눈의 변화입니다. 관점의 변화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과 만난 사람을 차이를 보여주는 사건이 성경에 있었어요.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말로 쉽게 이제 안진뱅이라 그러죠. 근데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들어다가 그 자리에 놓은 거예요. 거기가 무슨 문이라 그래요? 미문. 영어로 말하면 beautiful gate죠. 그래서 미문이에요. 아름다운 문이란 뜻이에요. 성경에 몇 가지 문들이 있죠. 골든 게이트 있고 뭐 하는데 그 뷰티풀 게이트, 사람들이 많이 들어다니는 성전에 들어가는 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돈을 구하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관심은 뭐예요? 돈이죠. 놀랍게도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바라봤다고요? 돈을 바라봤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똑같이 성전 앞에 있는데 누군가는 돈을 바라보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앞에 서 있지만 누군가는 교회 앞에서도 여전히 돈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돈을 바라보고 구걸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왔던 두 명이 있었죠.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구걸을 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게 뭐예요? 돈이 아니거든요. 진짜 알았다면 돈보다 더 놀라운 거를 구했을 거예요. 알았다면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불편함을 고쳐주십시오. 혹은 하늘의 은혜를 주십시오. 내 인생을 바꿔주십시오. 더 놀라운 간구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못 보니까 단지 뭘 달라 그래요? 돈을 달라 그러죠. 가끔 제가 목회를 하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목사가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있으면 최대한 도와드리지만 없죠. 그럼 사실은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뭘 구해야 돼요? 내 인생을 바꿔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달라고. 우리 아이의 인생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의 삶이 풍요롭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완전 인생이 쫙 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무너진 게 회복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거는 해줄 수 있어요. 정말 놀랍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만한 놀라운 거는 제가 다 기도해 드릴 수 있죠. 근데 성도들의 관점이 때로는 어디에 딱 고정되어 있어요? 돈.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이거예요. 이 사람이 베드로한테 요한한테 돈을 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저 돈 없습니다. 이렇게 매몰차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예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리고 오른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 잡고 이렇게 세워버리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대요? 서서 걸으며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할렐루야. 놀랍게도 신앙은 이 사람이 봤던 관점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구걸할 때 돈을 주면 교회에서 돈을 주면 해결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아예 그 사람의 관점을 파괴시켜 버리고 하나님의 세계로 끌어당기는 것이죠.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하고 탁 당기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은 예수를 믿은 후부터 과거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의 다른 말은 틀입니다. 틀.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바꿔내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그 한국에 가면 붕어빵 있잖아요. 붕어빵.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생각했던 틀이 있잖아요. 뭐 불가사리 같은 모양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붕어빵 그 틀. 그러면 내가 가지고 똑같이 벌어요. 돈도 벌고 직장 생활도 하고 똑같이 하는데 그거를 갖다 여기다 놓으면 다 뭐가 나와요? 불가사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틀에다 갖다 놓고 내가 가졌던 시간이나 뭐 물질이나 다 이걸 넣으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는 물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로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나한테 바뀌는 건 하나도 없죠.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버는 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틀을 가지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틀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을 바꾸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행해야 됐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까 말했던 가치관,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틀대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해야 됐던 게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는 것. 헛된 행실. 근데 이 헛된 행실이 어디에서 발생했대요? 놀랍게도 자기의 조상들이 물려줬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부모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내 할아버지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한테 가가지고 부모님이 야, 너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어야 돼. 출세해야 돼. 이런 거죠. 절대 지면 안 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형제가 둘인데요. 제 둘째 중 막내인데 제 아버지가 항상 저희 아버님 되게 열심히 사셨던 분이시라 열정이 많으셨어요. 항상 저에게 했던 말이에요. 일구가 절대 밖에 나가서 두들고 막 두드려 맞고 들어오면 안 돼. 다가 패는 거는 용서하나 맞고 들어오는 건 용납을 못한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거죠. 저 형이 키가 좀 작아요. 저보다 작고 어렸을 때 가서 맞으면 제가 가가지고 저 형 때린 놈 동생을 잡아다가 제가 때리는 거죠. 복수를 해줘야 되니까.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뭐
너가 잘 돼야 돼.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돼. 함부로 아무나 이런 가치관들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딱 하고 나니까 그게 옳아요? 옳지 않죠. 근데 이게 바꿔야 되는데 이게 바꾸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꽉 차있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눠줘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저들을 더 섬겨줘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이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게 안 바뀌어요. 너무 울면서 기도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게 네 조상들이 물려줬던 그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야 된다. 욕심을 따라 살았던 거, 우상을 따라 살았던 거, 잘못 살았던 거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게 세계관의 변화인 거거든요. 자신의 삶에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던 부모님들의 가르침, 돈이 다다, 돈 없으면 너 무시당한다,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듣고 산단 말이에요. 경쟁에서 타인을 누르고 이겨야 된다는 것, 옳기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어떻게 써서라도 승리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세상의 모든 가르침들, 그것에서 발생하는 돈, 권력, 힘, 그러니까 뭐예요?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교회에서 가르쳐도 잘 안 들어오고, 권력을 가져라, 힘이 있어라, 돈이 있어야지 된다, 네가 뭘 하고 싶으면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결국 세상의 힘이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점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얘기를 해도 아멘 하죠. 교회 다니는데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멘 하죠. 근데 자기 마음속의 세계관은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예수 믿으라 하기보다는 뭐예요? 성공해라 하는 거죠. 너 돈 많이 벌어야 돼, 이 얘기를 하지. 예수 잘 믿자, 너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니, 그 돈 가지고 선교해야지, 너 그거 가지고 많이 있다가는 사고 난다, 이런 얘기하는 부모님 별로 없죠. 세계관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 할머님, 조상들이 가르쳤던 그거에 꽉 매여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놀랍게도 헛된 행실들이었더라는 거예요. 꼭 그게 틀렸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뭐예요? 재료들은 똑같지만 하나님의 틀로 집어넣으면 새로운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자기의 세상에 있던 세계관을 하나님 쪽의 세계관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 여러분 괴롭힐 때 어떻게 괴롭혀요? 뭐 영화에서나 뭐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뭐 클로젯 문을 열고 귀신 나와가지고 여러분 다리를 뜯어먹어요? 그런 건 없죠. 여러분 평생 가도 그런 거 못 경험하실 거예요. 그런 경험하고 싶으시면 영화나 봐야 돼요. 그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절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지 않죠. 그럼 마귀는 무엇을 공격하는 것일까? 마귀는 뭘 공격해요? 놀랍게도 여러분의 세계관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던 세계관을 정말 미세하게 당겨요. 이 0점 조절,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죠? 클릭킹 조정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당겨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모르냐면 정말 미세하게 당겨가거든요, 마귀가. 마귀가 똑똑하다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여러분 훨씬 똑똑하죠. 왜요? 마귀는 원래 천사였으니까. 우리랑 비교할 수 없어 똑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다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가 조금 당깁니다, 조금. 근데 몰라요. 왜냐하면 여전히 비슷한 방향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5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옛날에 여기를 봤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을 보고 세상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는데 몰라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눈, 하나님 보여주신 가치관, 하나님 보여주신 세상을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상이 보여준 걸 헛된 것, 잘못된 방법들이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진정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진리 외에 다른 길이나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놀랍게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죠. Only, one way,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물려주었던, 조상들이 가르쳤던 헛된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길,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만을 얘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이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우리의 몸을 씻을 때, 우리가 금요일날 살펴봤지만 계시록에서는 우리의 옷을 빨 때 이렇게 되어 있죠. 흰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이 보여주신 거룩한 옷, 우리의 마음에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덧입을 때, 우리가 어려운 말로 그거를 이신득의라고도 하죠.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의, 이렇게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그 능력의 피예요. 그 능력의 옷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눈을 씻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눈을 깨끗하게 씻으면 덮어졌던 것이 벗겨지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뭐에 빠져 사냐면 환각에 빠져 살아요. 옛날에 보면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뭐 귀신이나 여우가 나와가지고 어떤 선비가 밤에 지나가는데 막 보는데 멋진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들어가죠. 들어가서 막 예쁜 아가씨 뭐 팔아주는 음식 먹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뭐예요? 뭐 무덤 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밤새 뭘 봤어요? 환상을 봤죠. 세상 사람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해놓고 집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은 거 했는데 사실은 헛된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 요즘에는 아이들이 보는 요 뭐 3D 같은 거 아니면 요게 요즘에 주식하시는 분은 메타 주식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마음이 많이 아플 텐데 주식이 막 떨어져가지고 페이스북 했던 분들은 메타로 이름 바꾸고 막 곤두박질 쳤죠. 한 70% 빠진 것 같은데. 메타가 뭐예요? 어떤 3D 세계관이죠. 입체적으로. 요즘에 그래서 미국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육군들 이거 도입해가지고 지금 기기 계속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다 사과 보고 하는, 물론 어지러워가지고 막 군인들 토하고 그런다 그러죠.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현실과 같아요. 구분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저희 성산이가 초등학교 아마 1학년 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국에 있을 때 저희가 아바타, 저희 큰아들이에요. 아바타 영화 처음 나왔을 때 2008년인가 9년인가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때 처음 이제 한국에서 3D 안경을 끼고 보는 거죠. 근데 보는데 그렇게 보면 마치 막 거기서 불꽃 같은 게 막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자기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영화 보는 내내 제가 웃겨서 키득키득 대는데 이러고 있는 거. 진짜인 줄 알고 막.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3D 안경 끼고 아이들이 게임하면 어떻게 돼요? 막 절벽 같은 데서 이렇게 막 걷다가 막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막 비명을 지르고 으아!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거는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쟤 뭐하나? 왜 갑자기 저러는 거? 현실은 뭐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보여지는 세상 속에서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죽을 것 같아 막 살아간단 말이죠. 이것만 벗으면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평안한데, 주변 사람들이 다 보기 저 사람 왜 저렇게까지 막 이렇게 힘들어하나? 하나님의 세계관이 아니라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여전히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떨어져요. 안경을 빨리 벗어요. 빨리 벗으세요. 그 벗는 방법이 뭐래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으면. 할렐루야. 신자는 세상이 가졌던 세계관에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세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우리 눈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세상은 사라지고 우리가 구하고 걸어가야 될 진짜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영의 눈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도 가끔은 세상의 안경을 끼고 그것이 보여주는 걸 따라 살아가는 신자들이 가끔 있어요. 그 교회에 오셨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아직도 한 발은 어떻게 해요? 가끔씩 여기 세상에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했던 말이 있는데, 우리 엄마가 해줬던 말이 있는데, 나 출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기도를 부탁을 해도,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할까요? 어떻게 하면 선교에 참여할까요? 내년에 우리 교회 니카라가 가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우리 아들 요번에 대학 가야 되는데 좋은 직장 잡게 해주시고, 돈, 권력, 이런 거죠. 꼭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분명히 주시는 게 있는데, 목적이 여전히 그 관점에 그대로 있으니까 여전히 와서 저한테 부탁하는 것도 그것들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내가 세상에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 조상들이 가르쳤던 그거를 취하기 위해서 자꾸 기도 부탁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 내가 좀 더 거룩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더 거룩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거짓말을 이렇게 많이 하죠. 요즘에 제가 왜 이렇게 게으르죠? 요즘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읽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은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해야 되는, 제가 더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더 거룩하게 살 때 우리 가정이 복 받을 줄 믿고 우리 자녀가 잘 될 줄 믿는데 제가 요즘에 좀 기도를 안 합니다. 뭐 이런 거를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게 기도하죠. 하나님 복 주셔야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 근데 우리 마음이 만약에 세상에 딱 고정돼 있으면 와서 딱 목사님 좀 요즘에 왜 이렇게 힘들죠?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치 딱 그런 거예요. 복권 하나 사놓고 목사님 이거 1등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랑 되게 유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세계관, 그 눈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신자들은 이미 깨닫고 바르게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길을 가야 되죠. 우리가 그 바른 길을 가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배로운 피에 우리 눈을 씻고 몸을 씻고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담글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송례를 가집니다. 성찬송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그 피를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피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 피를 이미 받은 사람만이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죄 씻음을 받은 그 예수의 피로 다시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